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에게 제사할 때 무엇을 바라고 합니까? 우상에게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또 우상에게 제단에 또 헌금도 하고 그 바라는 이유가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망.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욕망에 불을 지핍니다. 이 세상적인 욕망에 불을 지핍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에 불을 지피는데 따라가는 그 삶이 곧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방식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그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귀신과의 교제와 완전히 다른 사귐을 말합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그 정신의 십자가 정신에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완전히 다른 사귐, 다른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성도를 세상에 고정시키고자 힘을 씁니다. 하늘을 못 보게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합니다. 여기에 온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전부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성도에게 광야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특별히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라는 땅으로 저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파병하셨습니다.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모든 게 너무 불편합니다.
성도들은요, 무조건 편안하고 행복한 것만 기대하고 욕심을 냅니다. 성도이지만 귀신과 사귀는 자들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과 사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함 속에 성령님이 미리 와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곧 광야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 광야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체류가 아니고 가나안이란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체류가 아니고 거기에 체념해서 그 현실에 낙담하고 체념하고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체념이 아니고 끊임없이 십자가라는 항구로 움직이는 공동체, 스스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움직이는 공동체, 이게 광야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광야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임재하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임재하심 속에 오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임재하심 속에 있으면 모든 기적은 다 체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물이 반석에서 터지고요, 만나를 먹게 되고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체험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정말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체류하고 체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항구를 향해서 가는, 움직이는, 인도함을 받는 이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은 늘 편안하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땅도 크지만 그 나라도 큽니다. 영향력이 큰 나라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큰 나라입니다. 땅도 크고 영향력도 아주 큽니다. 그러나 크지만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땅은 크지만 거지 나라입니다. 세 번째, 땅은 작지만 또 나라도 재정도 작고 인구도 적고 영향력도 없고, 그 나라 자존심 때문에 제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작으나 땅덩이는 작으나 큰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구상의 0.4%뿐이 안 되는 인구로 어떻게 표현하면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24명이 유대인입니다. 지구상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조연이 아니고요, 주연입니다. 미국의 정계에, 경제계에 그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강력한 교회, 이 주의를, 사회를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우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을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갖고 조연이 아닌 복음의 주연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